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외래 진료 때 지우의 피 수치가 회복되어 예정된 치료를 잘 감당하도록 8월 둘째 주 입원 병실이 순탄하게 배정되어 치료 일정에 문제 없도록 면역 수치가 폭발적으로 솟구쳐 오르도록 의료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정확하게 치료해 낼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강인한 믿음과 체력, 정신력을 허락해 주시도록 집사님, 권사님 지치지 않고 모든 과정에서 승리하시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한 주 한 주 우리 권사님 올려주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기도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중요한 게 이제 믿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쉽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셨지 다른 사람들은 간구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 주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누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왜 각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죠. 목사에게만 주겠습니까? 여러분한테도 주시죠. 이 일에 대해서 저에게 주신 영감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처음부터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 지우를 위해서도 꼭 그렇게 개개인적으로 응답하신 게 있을 거예요. 아무튼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겠지요. 그건 됐어요. 그렇게 우리 변함없이 우리 힘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심교회 여름 수련회 이제 곧 다가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젊은 가정들을 사실 중점적인데 의외로 또 가주셨어요. 본인들끼리도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보시고 이 일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부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40%는 영어, 40%는 한국어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새롭게 우리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새롭게 시도하는 건 하나님이 또 보내실 사람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3부 예배는 좀 오픈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많이 오픈을 우리가 시키고 가고 있는데 더 오픈돼서 어떤 분이라도 와서 가능하게끔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하실 때 3부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미래포럼 회의 때문에 제가 6일, 7일 다녀오도록 멀리 좀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국교회 미래를 다시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의기투합하고 있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이제 고문으로 참여하시게 되고요. 우리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모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일이 있을 거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노예 소속 현대교회가 창립 50주년 행사를 하는데 꼭 좀 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인데요.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우경련 목사님이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이 정신없이 몰려온다. 우리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았던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은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들었어요. 정신없이 일이 몰려온다고. 정신없이 몰려온다.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은 잠깐이고 연이어서 일에 내몰리며 살아가는 것이 사회생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 더 힘들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외국 사람인들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들도 굉장히 벅차게 살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약간 결이 다른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없이 내몰린다는 것과 소위 선진국에 쭉 계셨던 분들이 정신없이 내몰린다라는 개념이 약간은 좀 틀린데 그래도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없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정신없으셨죠. 모든 상황을 제어를 하셨어요.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즐겁게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보면 정신없이 일이 몰려와요. 그래서 밥 먹을 겨를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너무너무 행로에 피곤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오죽하면 저 멀리 떠나셨을까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도망치신 거죠. 본인은 견뎌내시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제자들은 못 견뎌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움직이셔서 거기서 쉬고 나오실 정도로 정신없이 일이 몰려오는 삶을 사셨는데 이런 관점에서 쭉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그래도 차분하게 당황하지 않고 참 잘하신다 일을. 하는 곳마다 손대면 전부 다 결실이 나오고 깜짝 놀랄만한 성과가 나오고 이게 역시 예수님 틀리시다.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태연하게 이렇게 멋진 결과물들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렇게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정신없게 하죠. 몰아치잖아요. 막 몰고 갑니다. 왜 몰고 갑니까? 정신 차리면 자기 떠나니까. 큰일 났다 생각하고 떠나니까. 정신없이 몰아가서 마귀가 원하는 결론을 딱 얻을 때까지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이럴 땐 정신 차려야 되는데. 몰려가면 안 되는데. 참 이상하게 이렇게 갑니다. 예수님을 떠나기로 가룟 유다가 결심을 했어요. 결심하는 순간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정신없이 마귀가 가룟 유다를 몰아붙입니다. 숨 돌릴 틈 주지 않고 차분히 앉아 생각할 틈 주지 않고 정신없이 몰아가서 마귀가 원하는 결과물을 딱 얻어냈어요. 그리고는 스톱이 됐어요. 가룟 유다가 그제서야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상황은 이미 결론이 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돌이키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되돌아갈 틈도 없고 퇴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사 누가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았는데 곱게 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험한데 그것도 곱게 가지 않고 그게 어떻게 잘못돼서 줄이 끊어졌든지 받치고 있었던 게 끊어졌든지 어떻게 해서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쏟아져 나와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그리고 그 장소는 아주 저주받은 장소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의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몰아치는 거예요. 편안하게 일이 왔다 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 일은 몰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이제 엄청난 일이 몰아칠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 몰아칠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몰아쳐져서 해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몰아치기 전에 몰아치게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드시 준비되어야만 하는 일들을 하라고 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은 아닙니다. 못하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튕겨 나갈 수밖에 없어요. 준비가 안 되면 튕겨 나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컨트롤이 되게끔 일이 옵니까? 위기가 그렇게 쉽게 컨트롤이 될 만큼 그렇게 옵니까? 정신없이 오잖아요.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안 옵니까? 사람만 이상해지지.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되어 있어야만 하는 일의 그 준비 내용에 대해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일이 되는 순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절차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구약에도 있었어요. 황홀경이라고 하고요. 황홀경이 오게 되면 옷을 벗고 막 예언하고 길로 다니고 뭐 이런 게 특수한 사람에게 특수한 형태로 왔는데,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색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고 느끼기를 시작하게 될 건데, 성령님을 그 시작점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입니까?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승부를 보라고 하시면 바로 거기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여기다 하면 여기서 승부를 보셔야 돼요. 자꾸 눈을 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난산에서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규례를 사회 질서를 어느 정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목요일 날 승천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안식일 금요일부터인데 2000보 이상을 벗어나면 기도할 마땅한 장소도 없고 여기 머물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2000보 정도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 그 정도 거리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하고 바로 여기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1명의 사도가 있어요. 이 정도면 인력 괜찮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시를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철이 났어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건 시편 69편 25절 말씀이에요.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건 시편 109편 8절 말씀이에요. 하였도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으니 또 다른 사도를 세워야 된다. 철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를 합니다. 기준이 있어요. 이게 초기니까요. 어느 정도 가면 뭐 걸러낼 방법이 많은데 초기 사도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부르신 직제자는 아니었지만 같이 다녔던 사람, 늘 같이 하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 중에 뽑아야 된다 해서 요셉과 마띠아가 추천이 되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으니 mat디아가 뽑혀 그를 12번째 사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절차예요. 세 번째 절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일부의 시간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온 시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120여 명의 기도 모임으로 순식간에 커지게 되고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령님 보내주세요예요. 이게요, 시간이 얼마 걸려서요? 뭐 1분이라도 됩니까? 명하신 대로 성령님 보내주세요. 끝이잖아요. 몇 초가 걸리겠어요?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열흘입니다. 40일 계시면서 모습 보여주셨죠? 그리고 열흘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시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몰려나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요 준비가 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절차는 예수님이 정해주신 절차고 성령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하신 절차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말씀대로만. 이전에는 말이 많았어요. 이견이 많았어요. 의견을 피력하고 주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 많으면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무슨 뭐 할 말이 있어? 무슨 이의 제기를 해? 알겠습니다 하든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모자라서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모자라서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하셨으니 따르겠습니다. 나중에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럼 나중에 알게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썩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말이 많았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오로지 말씀하신 대로만 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질 거다. 지셨잖아요. 3일 만에 일어날 거다. 일어나셨잖아요. 40일 계시면서 놀랬던 마음들을 전부 다 다독여 주시면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신 것을 체험을 했고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봤잖아요. 구름 사이로 올라가시는 걸 보고 천사들이 순간적으로 나타나서 뭘 이걸 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올 거다. 뭐 하나도 말씀대로 안 된 게 없잖아요. 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철이 들어서 시편의 말씀을 찾아낸 건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말씀의 절차를 따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에 민감하니까 우리는 상관없어요. 11명이든 12명이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근데 7명은 좀 따지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12이 중요해요. 완전 수예요. 하나님의 수예요. 제자들 수를 채워야 돼요. 난 채워야 되겠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대로 12를 채웁니다. 이런 절차를 쭉 지켜보시면서 하나님 판단하신 거죠. 이제 때가 됐다. 이만하면 됐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모두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이적을 행하게 하시며 정신없이 일해야만 하는 현장으로 이들을 내보내십니다. 여기서 훈련된 사람이 지도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비된 사람이 지도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그건 추후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고요. 네. 현장으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알잖아요. 진행되는 절차를 알잖아요. 절차를 놓치지 않아요. 순서를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사역을 행했고 그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걸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지정하신 절차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지금처럼 모든 것을 중지하고 기도에만 전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 우리 해야 되니까 평생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아요 이러고 살라고 인생을 설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해야죠. 모든 걸 끊고 1년 360일 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요구하실 때는 그렇게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열심히 예배 드리지만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예배에만 집중해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새벽, 수요, 금요, 주일, 낮, 저녁. 지금은 좀 모습이 많이 달라졌지만 있어요. 그럴 때가. 저 있었어요. 한 달이 있었어요. 모든 스케줄 멈췄어요. 요구하셨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배 참여하는 거 외에는. 한 달 만에 하늘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임하셨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나갔어요. 그 다음 일상생활로 돌아왔어요. 정해주신 절차대로 절차를 제대로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바쁜데 괜히 바빠서도 안 되고 뭐 때문에 바빠요? 하나님 지금 바쁘신데 자기는 하나도 안 바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인도하시는 대로, 절차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리드미컬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다음번 말씀들은 이제 정신없이 달려갈 거고 오늘은 이제 기다리래요. 열흘 얘기도 안 해주셨어요. 아무 얘기 안 해주셨어요. 기다려라. 기도해라. 약속하신 성령님 보내주세요. 이 기도 제목 이거 하나 갖고 열흘이에요. 우리는 지금 열흘 아니까 열흘이라고 하지. 그 당시엔 몰랐어요. 그래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준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예.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다릴 줄 아는 지혜,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할 수 있는 지혜, 헌신하라고 하실 때 헌신할 수 있는 지혜, 나가서 정신없이 지금은 일해라 라고 하실 때 정신없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지혜, 나가서 절차대로 할 수 있는 지혜, 절차가 세팅이 돼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절차가 세팅이 돼 있어야지. 이 정도 믿음 생활을 했으면, 교회 생활을 했으면 절차대로 해야죠.
이렇게 해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폭풍 전야입니다. 정신없이 이제 가기 직전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절차를 잘 숙지하시고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셔요.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되고 이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요. 지정하신 바로 그곳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여기 떠나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떠나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하시거든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밑에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승부를 보라고 하신 바로 그곳에서 승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요. 약속을 기다리는 열흘간의 단순하고도 온전한 기도. 약속하신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려요. 아무 불평하지 않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아무 말하지 않아요. 뜻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게 되고 이 시점부터 제자들은 정신없이 일해야 되는 사역의 현장으로 내몰려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준비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대로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일을 할 수 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 이 도식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하고 주여 저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절차대로 준비해야 될 시점에 제대로 준비했더니 성령님 임하셔서 능력을 부으셔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늘 주시고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아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능력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주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